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역대상 2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6페이지 역대상 25장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살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따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라이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살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살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스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계속 똑같을 것 같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제가요. 23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며칠 전에도 건너뛰었는데 오늘도 건너뛰니까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네요. 이제 오늘 25장은 보니까 이제 찬양대를 이렇게 조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장부터 이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삼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조직을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조직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겠지요.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나라가 이제 체제가 전쟁하던 이런 체제에서 조금 평화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조직을 다시 정비를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제사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사인데 그럼 오늘 우리로 치면은 예배입니다. 이제 예배를 이제 이렇게 새롭게 조직을 한다는 말은 그런 행정적인 이런 개편보다도 이런 조직적인 개편보다도 이제 그 레위인들이 실제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는 의미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그런 중심이나 또 예배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회복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을 제일 먼저 그렇게 조직을 하고, 그리고 24장에서는 제사장들을 또 24반차로 다 보니까 24반차로 다 이렇게 조직을 하는 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름씩 이렇게 그 24반차가 이제 다 돌아가면서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25장에서는 이제 그 레위인들의 직임 중에서 찬양을 맡은 레위인들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이제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23장에서 레위인 조직하는 첫날 보니까 어떤 그 일을 맡은 자들이 성전에 있는 여러 이런 성전의 일이라는 말은 아마 이제 제사장 그 형제 아론 지파 그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성전 일을 맡은 자가 그때 24,000명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관리들, 그러니까 관원들 역할을 하는 그런 레위인들, 그리고 재판하는 일 맡은 이런 레위인이 6,000명, 그리고 문지기가 4,000명, 그리고 찬양대가 4,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4,000명인데 이제 그 4,000명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조직하고 운영하는가 이제 하는 것을 오늘 25장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이제 섬기게 하되, 어떤 일이냐면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보니까 그 12명씩이죠. 12명씩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여두둔의 아들, 그리고 헤만의 이제 아들들. 그러니까 이 지금 아삽, 여두둔, 헤만도 이제 그 당시 다윗이 이렇게 그 조직을 개편할 그때에 있었던 그 가문의 최고 어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삽과 여두둔과 이 헤만이죠. 이 세 명이 그 외 이 레위인들을 나눌 때에 여러분 그 게르손, 그리고 그핫, 그리고 머라리, 이제 이런 그쪽, 그러니까 이 게르손 그리고 그핫, 머라리가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조상이지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레위 지파 안에서 이제 큰 가문이 그 레위의 세 아들에 의해서 쭉 내려오는데, 이제 그래서 이 큰 아들, 그러니까 아마 여기 게르손 자손 중에서는 이제 이 아삽이고, 그 쭉 내려온 그 가문에서는 이제 아삽이고요. 그리고 그핫에는 이제 지금 그 뒤에 가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여두둔인지 헤만인지 여두둔이고, 그리고 헤만이고,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로 이루어진 큰 가문에 있어서 이제 다윗 시대 때의 어른들이 이제 이 아삽과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게 시편을 읽어보면 그 아삽이나 헤만이나 여두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삽이 이게 지금 이제 그 당시 찬양대 최고 이제 어른, 그 지휘자로 보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삽과 헤만과 이제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이제 수금, 여러분 수금은 말입니다. 좀 찾아보고 올 걸 그랬네. 수금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하프하고 비슷한 이런 현악기입니다. 하프, 그죠? 하프 보셨습니까? 손가락 뭐 그냥 막 이러네요. 그래, 맞아요. 그게 이제 이게 수금이고요. 이게 비파는
비파는 이게 지금 바이올린 같은 이런 현악기예요. 이 비파가. 전도사님은 더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옛날 악기니까 뭐 요즘 전도사님이니까 그죠? 하여튼 비파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재금은 진 같은 겁니다. 이런 게 우리 한국 악기로 하면은 이제 진 같은 거고요. 그래 이제 이런 것을 잡고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는데 이 신령한 노래가 여러분 제 성경에는 1번대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말로는 예언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가 예언적인 노래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 또 앞니를 막 이렇게 점치는 거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이렇게 그걸 예언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하셨죠. 예자가 미래 예자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니까요. 예금할 때 이렇게 예금 돈을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도 하고 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찬양대도 그냥 내 노래 잘하는 거 뭐 이렇게 막 뽐내거나 뭐 보다도 이게 예언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그 음악적인 그 기술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288명을 따로 뽑지 않습니까? 음악적인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이런 예언자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약 시대 때는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풀이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예언적 이제 그 구약으로 치면 이제 예언자의 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직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대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음악적인 기술을 막 뽐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하신 이 일들, 그러니까 성경 전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있음이 하나님 앞에 감격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찬양대를 소수를 뽑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예언자적인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은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교자의 설교 사역이나 거의 비슷한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노래 잘하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금이나 재금이나 이런 비파나 이런 걸 잡는 것은 지금 그때도 따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고요. 지금도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제 수금, 비파, 재금을 잡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다윗 시대 때부터 오케스트라가 있었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따로 교회에서 그런 이런 기술을 잘 가르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사람도 이제 잘 양육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 때문에 그냥 예언자적인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음악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서 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는 거죠. 이 성경을 놓고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의 걸맞게 이런 몇 명의 이런 그 찬양 대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음악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그런 요즘도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 40년, 40년은 그러니 제가 계속 교회에서 지휘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도 많이 받고요. 저는 그 유혹을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갔던 사람을 지휘자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악기 잡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휘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악기 하는 사람 있으면은 내가 그쪽 분야를 모르니까 그 노래는 막 열심히 집에서 준비를 하니까 이렇게 좀 되는데 그 악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기 하는 분들은 뭐 아예 돈을 주고 사서 데리고 올 생각조차도 못했고요. 이런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뛰어난 사람도 그렇게 합당하겠나? 너무 뛰어나지 마세요. 그지? 너무 안 뛰어나면 유혹이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성가대 찬양대원들이 음악적인 기술로 뭐 이렇게 기교를 부리고 그래서 이전에 또 성악적으로 발성을 하면은 가사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막 해버리면 와 올라간다 그러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잘 조금 음악적인 기량이 떨어져서 음악적인 완성도는 덜하더라도 그게 이제 은혜의 체험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용이 말씀에 선포면서 나의 정말 진정한 고백인 그래서 이게 영적 사역 성령이 충만한 이런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사명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제 첫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지금 성가 찬양대원들을 조직하잖아요. 이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지금 다윗은 이제 왕입니다. 왕이 찬양대를 이렇게 이제 세우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같이 의논해서 세우는 주체가 군대 지휘관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게 조금 말이 좀 그러니까 이제 원문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에 그 내용이 아마 번역을 할 때 군대 지휘관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이상하니까 지금 영어 성경 다른데 몇 군데 찾아보니까요, 그냥 방백들의 지도자로 번역이 된 데도 있고요, 레위인들의 지도자 이렇게 번역을 해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잘 안 맞으니까 좀 이렇게 이제 고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은 가능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가능한 원문에 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성경을 저희 번역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제가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읽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내 오류도 잡아주실 것이라고 믿으니까 믿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이게 고대어니까요. 지금 거의 3,000년 전 말이니까 지금처럼 어휘가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분화되고 세분화되어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진짜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제 공과 쪽에 있었는데요. 기계과, 전기과 여러 가지 과가 딱 5개 이랬었어요. 심플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졸업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다가 이제 학교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요, 기계과가 없어요. 없고 일반 기계과, 먼 기계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 세분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이제 학교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과 이름이 전부 영어로 바뀌어가지고 내 과가 어디 가서 뭘 떼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단순한 말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 군대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군대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저 밑에 가면은 아마 지도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 레위인으로 번역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영어 사전 찾아보면은 단어 하나 놓고 우리나라 말로는 뜻이 뭐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 참 예전에 공부할 때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이 많은 뜻 중에서 어느 걸 골라야 될지, 그죠? 그런 걸 잘 고르면은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고 우리 같이 못하는 애들은 이거 어느 걸 골라야 될지 잘 모르고, 그죠?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이제 이 통번역하는데도 관심이 있어서 좀 보니까요. 그래서 영어 사전관 많이 있잖아요. 이것 중에서 이 문맥 전체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강이 지은 무슨 이런 책 이런 것도 영어권에 알려진 거는 누가 영어로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번역하면 이 내용 전체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게 맞게, 그러니까 소위 의역이라고 그러지요. 이제 의역을 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요. 근데 이걸 의역을 만약에 하는 것이 아주 커지면은 그냥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제 직역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 군대 지휘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 생각은 그냥 군대 지휘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쭉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전체를 이 찬양대를 지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휘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이제 이런 지휘 아래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제사와 지금 오늘 25장에서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이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제사, 그렇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25장에 바로 찬양이 나온단 말입니다.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찬양, 어쨌든 뭐 다른 행사 때문에 예배 시간을 줄이려면 찬양도 줄이면서 설교도 줄여야지. 찬양은 없애버리고 설교만 끝까지 할 거다 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말씀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그게 중심이고, 찬양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말씀을 보조하는 역할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비중을 따지자면요, 비중은 저는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저는 설명이 예배에 말씀이 전부가 돼야 되고 찬양도 전부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러면 이게 이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자로 대우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말씀이 100%여야 되고요. 그리고 찬양도 100%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인데서 적용을 하자면은 50대 50으로 봐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데 그 찬양이 보면은요, 결국은 예언자적인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지. 이것이 무슨 내 음악적인 기량을 뽐내는 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감동받아서 내 고백만 그냥 근데 내 고백 이런 거 다 하면은 그런 찬양을 선곡했어요. 이제 다 하면요, 갈 때만 목사님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돼서 이러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직도 내 지체들이 아직도 이제 지금 자라나고 있으니까 주로 어릴 때 그래요. 어릴 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장마심을 선포하는 그런 이제 성경의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이런 이제 감동, 이런 것들은요,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 사역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은요, 기가 막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오는 그 감동과, 그리고 그런 은혜를 개인적으로 내가 받았을 때에 너무 내가 감동스러운 거, 그게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그 조화를,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는 건 막 부르기도 힘들다. 막 들으면서. 근데 내가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은혜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고 이건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적정하게 잘 여기서도 은혜를 누리고 여기서도 감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말씀은 안 볼라 그러고, 그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느라 자빠져도 넘어져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성경에 다 몇 절 그냥 몇 절만 가지고 이러면은 그게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 어릴 때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말씀 전체를
그래서 이제 점점 승승할수록 내가 받은 감동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막 그 위험에 압도당하고 그 영광에 그저 내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감동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자적인 사역 이런 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윗 얘기가 빠져버렸는데요. 다윗은 왕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지, 옆에 모압이 뭐 같이 예배 드리고 모압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압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세상 나라를 그림자지요. 나타내는 거란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죠? 모압이나 암몬이나 옆에 그리고 특히 이제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건 다 세상 나라고,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책임자는 다윗인 거예요. 오늘 모든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사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지휘를 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래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 예배 제사의 핵심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의하면 내 삶 전체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그냥 예배 종교 활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찬양도 온 백성들의 이런 그 왕의 지휘를 받아서 온 삶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그래서 군대가 여러분 다른 나라하고 생각이 여호사밧 때입니까? 이렇게 전쟁할 때 하나님이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워라 하는 말씀도 지금 기억이 나네요. 어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찬양대가 그냥 내 개인적인 감성풀이가 아니고, 이거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 왕국의 어떤 이 존재의 핵심적인 부분이, 나라 전체의 핵심적인 부분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군대 지휘관이면은 이제 당시에 그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어떤 그 지도자들이겠죠, 그렇죠? 그래 같이 이렇게, 어쩌면 또 이런 의미가 영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군대는 이제 무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고, 똑같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찬양 사역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역이라고 같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왕과 군대 지휘관이 함께 이제 이렇게 찬양들을 세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삽은 말입니다. 2절 보십시오. 보시면 아삽의 아들들은 시꿀과 요셉과 느다냐, 사꿀입니까? 시꿀입니까? 이게 잘 제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 아니 또 사꿀인데 또 시꿀이라 하나, 이래야 하지 말고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그 번역할 때 또 사꿀인지 시꿀인지 원래 원어는 또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하여튼 그 이름이 쭉 나오고요. 이 아삽의 아들들이 보십시오.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신령한 노래, 그 예언을 뜻하면 돼 있잖아요. 예언적인 노래를 하며 예언을 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여기는 왕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가면 또 왕의 지휘를 따라서, 그러니까 명령이나 지휘나 원어는 같은데 이제 이렇게 바꿔 번역을 따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3절, 여두둔은 그 밑에 가면은요,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러니까 이 여두둔의 그 조는 그
그 찬양대원들은 이제 주로 이렇게 현악을 전공한 사람들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절 보시면은요,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이거는 관악이고, 지금으로 치면요, 그죠? 그러니까 아삽은 노래고 성악이고 보컬이고, 지금으로 치면요. 그리고 이 여두둔의 이 아들들, 여두둔이 이제 조장으로서 이렇게 섬기는 팀은 현악기고, 그리고 헤만은 관악기고. 그래서 5절 다시 보시면 헤만은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그 다음 보십시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당시에는 선견자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음악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언자,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조언하고 그런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찬양대원들을 세우고 훈련시킬 때의 어떤 그 목표, 요래 된 사람만 하려고 하면 또 이제 아주 다행인 것은 이제 아직 좀 어린 분들은 이런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아예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전 모르니까 앉아 있고요, 그죠? 만약에 듣는다 그러면 나는 찬양대원 하면 안 되겠네. 이럴 분들도 여럿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또 다 귀를 막아 주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그분들도 예언자적인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쳐야, 음악적인 기술과 함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노래 많은 사람은 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막 해야 된다,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데, 말씀이 딱 나올 때에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다가 혹시 하실 분들이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그죠? 이 음악 지도자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한 군데만 더 보고 8절을 보십시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서 직임을 얻었어요. 스승이 좋은 자리에 앉고 제자는 조금 시원찮은 거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근데 다 모아서 그냥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것도 너무 그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임이다라고, 아니면 내가 좋아서 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내가 맡은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를 통해 주신 일을, 어느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나오는 게 차별 없이, 뭐 구별 없이, 차등 없이, 그리고 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우리 같으면 그죠? 스승님 좋은 자리 하시고 제가 이럴 텐데, 그런 거 없이 스승이나 제자나 같이 딱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1대 2대 다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좀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이게 정말 어린 애들과 함께 예배를 통합해서 그렇게 해서 예배의 대표기도도 맨날 목사만 하지 말고 애도 나와서 한번 하고, 이렇게 찬양도 맨날 어른들만 하지 말고 애들하고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방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예배가 되겠냐? 그러니까 쉽게 시도를 또 못하고 이제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어린 자나 큰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의 구성원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맡은 일이 너무 많네요, 그죠? 그래, 교인이 몇 명이냐? 그러면 뭐 어른들만 해갖고 300명, 뭐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옛날부터 제가 이제 애들 쪽 사역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제 생각은 굳이, 그러니까 애들은 치면 한 반으로 친다든가 보통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도 저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집은 있었어요. 우리끼리 말할 때는 우리 교인 숫자는 이제 애들은 온 거잖아요. 온 거, 뭐 30명. 어른은
300명이면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0명 하고 어른들은 뭐 150명. 난 이랬거든요. 진짜입니다. 우리끼리랑. 그러니까 온전한 한계는 지금 그 2층에서 예배드리는 애들입니다. 그래 반개밖에 안 되는 우리가 무슨 전체를 지배하고 하는 건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자리도 바꿔야 돼 사실은. 이게 애들이 여기서 딱 하고 우리가 밑에 가고 했. 어른들은 막 조금만 불편하면 막 덥다 춥다 막 그 맞추기도 너무 힘들어요. 애들은 막 일어나 저러나 잘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